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홍수심판 이후에 다시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아시는 것처럼 인류가 하늘까지 이르는 탑을 쌓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으로 세운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이 건축을 중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12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모든 상황이 전환됩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전까지는요, 창조와 더불어서 인류사의 초창기 상황을 기록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서막을 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중심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셨던 일방적인 모든 혜택을 다 회수하셨습니다. 우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곳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자체 수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리조트였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게 공짜였어요. 친환경적인, 생태적인 모든 걸 갖다 붙여도 다 만족감이 없을 만한 그런 최고의 리조트였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형편이 소위 거짓골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죽음과 더불어서 출산의 고통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지는 동안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몹시 질이 나쁜 관중이 있었죠. 그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일을 획책하여 소기의 결과물을 얻은 사탄입니다. 모든 범죄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단순히 그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탄의 절대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사탄이 제공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 꿰매 넘어가 실행에 옮긴 겁니다. 당연히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은 그 일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정한 심판의 결과가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아주 질 나쁜 방청객에게 관람객에게 내린 징벌입니다. 뱀, 사탄의 형상인 그는 평생 지금처럼 배로 바닥을 기어다녀야 하고 흙을 양식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 저주는 그대로 인류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뱀은요, 많이 징그럽게 생각하는 그런 생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쳐다보면서 우쭈쭈쭈 하면서 보겠죠. 뱀이 기어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우, 상상도 하기 어렵죠. 뱀만 좀 없어도 살만하겠죠. 자연환경 보호 차원에서 단지 보호할 뿐이지요. 누구든 뱀을 만나면 피하거나 아니면 돌을 먼저 집어듭니다. 제가 어릴 때도 아이들이 이유 없이 뱀을 잡고요, 보면 무조건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뭐 개연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특히 여기 15절 말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이끌어서 신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다? 원시,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원시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죠. 그들이 죄인이 되었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류는 뭡니까? 본질상 죄인과 더불어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모두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지금은 아니지만요. 근데 15절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 즉 하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 뱀의 머리를 이게 앓는다는 얘기인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에는 이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세상이 지금 사탄의 권세로 지배를 받을지 모르나 궁극에는 구주의 탄생으로 이 땅이 다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이 복음이잖아요. 최초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등장은 바로 이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행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갑자기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문맥상으로는 요즘 젊은 세대 말로 듣보잡의 갑툭튀라고 할 수 있지만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걸 줄이면 듣보잡의 갑툭튀 이렇게 됩니다. 외계어도 아닌 거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듣보잡의 갑툭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 그 혈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니요, 먼저 아브라함의 이주를 명하시죠. 지금 지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참 쉽죠? 네. 가는 여정에 대한 보장이 구체적으로 없어서 그렇지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아비와 친척을 떠나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서 정착할 곳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인데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저 주실 땅입니다. 이미 예비되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이 따르기는 하지만 이 약속에 대한 것은 아무런 의심이나 의구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건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거나 뭐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심은 실제로 현실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이곳 가나안에 정착하는 동안에 실제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마누라를 뺏길 뻔했죠. 왕에게. 조카 롯의 식솔과 자기 식솔이 서로 좀 충돌이 생겨서 롯이 분가를 합니다. 그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올 때 조카 롯이 같이 왔거든요.
자, 소돔에 거주하게 된 롯이 주변 왕들이 전쟁하는 통에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얘가 이 가족들이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하인들을 보내서 롯을 구출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아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리에서 못 이겨내실 때 약속한 거 기억하시죠? 네, 땅을 준다는 것과 더불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도 없는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건 미진하거든요. 미진이 아니고 아예 그냥 무진이죠. 세월이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 시대 뭐 전기불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그죠? 해도 빨라지고 하면 네. 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 아이를 낳아도 적어도 한 5은 낳고도 남을 시간인데 자식이 없거든요. 예. 이 두 내외가 자식을 갖기 위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15장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대답하는 말은요. 그런 자기 처지에 대한 불만이 아주 가득 담겨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대답도 보면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말투가 섞여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대놓고 내 상속자는 내 집의 집사인 이 다메섹에서 온 엘리에셀이 될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안 줬으니까 내 집에서 그냥 이 길린 이 얘가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그냥 자기가 선포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그 생각을 일축해 버리십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날 후손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을 긋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창조주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약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냥 은혜죠. 자, 이 언약의 위대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16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십분히 이해되시죠? 아이가 없으니 당연히 인간인 이상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동조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의 동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씨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사실이 없고 이는 지금 이 시도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단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16장 1절 한 여종이 있으니라고 기록된 이곳이요. 성경 전체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최초로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한 그 여종은 이제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났으니 지금까지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한 명 낳지 못했는데 몸종에 의해서 아들을 얻게 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예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종이요 자신이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상황입니다만은 주인의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안주인의 자리까지 넘보는 것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에도 반드시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근데 몸종인 하갈은 자신의 이런 행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될는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난 이 여인은 자기 안주인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하튼 아브라함이 86세에 사라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의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마침내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된 거죠. 이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의 태를 통해 얻은 이 이삭이 진정한 약속의 씨였습니다. 자, 아까 이스마엘을 잉태했을 때 하갈의 태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이 집에는 정실 부인의 아들과 몸종에게서 얻은 두 아들이 양립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극을 많이 보아온 터라 알고 있죠. 먼저 난 아들이지만 몸종의 아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말입니다. 정실 부인이 아들을 얻는 순간 서자 신사가 된 몸종의 아들은 안방에서 쫓겨나서 섬돌 아래로 내쳐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안은 조금 달랐던 모양입니다. 21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이래요. 아이가 자라매 저절때고 이삭이 저절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여러분, 사라가 이 광경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았다가 봤네, 그죠? 소위 이 눈깔이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오래전 이스마엘을 잉태했을 때 하갈이 정실 부인인 사라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동안 갈아온 복수의 칼날을 들이댈 때가 됐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는 사라입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말씀은 공식적으로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을 내치도록 그 의미와 함께 내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공식적으로 내쳐진 이 아들 이스마엘이 나중에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 민족이 바로 지금의 아랍인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과 지금 철천지 원수가 된 종교로도 대척점에 있는 이슬람교도 무슬림의 조상이 됩니다. 자, 이 시작이 사소한 감정에서부터죠. 하갈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인 사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갈은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에서 자기 주인과 같은 레벨의 신분으로 격상합니다. 그렇다면 하갈은 누구보다도
사라에게 감사하고 그녀에게 입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자신이 잉태하자마자 자기에게 그런 기회를 준 주인을 없이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셈이죠. 뒤통수 친 겁니다. 등에 칼 꽂은 거죠. 이게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갑자기 또 부자식이 생각나요. 자, 이후 이스마엘의 행동에서도 하갈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를 보아 짐작하건대 평소 하갈이 자기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네가 원래는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저놈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났지 뭐니. 너 절대로 네 자리를 뺏겨서는 안 된다. 엄마 말 명심해야 한다. 대충 어떤 형국인지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 종 하갈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말았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하갈이 자기가 비록 아들을 낳았지만 그녀가 겸손했다면, 자기 아들을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로 내주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남편을 내어줄 결단을 할 만큼의 아량을 가진 사라가 왜 그녀를 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삭에게 있음을 공유하면서 한 가족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은 조용하며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사랑하며 우애롭게 지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허황한 욕심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삶의 태도로 인해 그들의 후손은 지금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원수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만 평화로우면 전 세계가 조용할 거예요. 구약에서 처음 등장한 종의 모습은 너무나도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류사를 통틀어 볼 때 그의 모든 종의 모습은 이 하갈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제 종의 모습에만 갇혀 사는 종들을 향해 오늘 이처럼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종들에 대한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일을 하되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종처럼 진심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런 삶에 대해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을 때 그 시대의 종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종은 대부분 전쟁, 포로나 그와 비슷한 이유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종들을 향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단순히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분은 종이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자유인들과 같은 지체된 그런 종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가진 특별한 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볼 때는요, 자유인, 즉 종을 소유한 사람들의 처지에서 이들을 보는 시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와 동시에 같은 신분으로서 동등한 위치의 종을 바라보는 시각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형제와 자매로 지내는 그들의 일투족은 모든 이들에게 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평가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깨는 누구보다도 무거웠습니다. 누구보다도 뼈를 깎는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더욱 책임감 있는 삶을 그들은 살아야 한 것이죠.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서서 우리 부부간의 도리,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는 절대적인 남성 우월의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남성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지금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그 시대의 부모의 그냥 소유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자기 양껏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전혀 거리낄 것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아내에게, 자녀에게 바울이 권면할 바를 실천하는 것은요, 이제껏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의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말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배우자를 향해서 혹은 자녀를 향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갖기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제껏 평생을 자유를 억압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복음을 영접하고 보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빈부나 귀천이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종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옳겠습니까? 교회에서 상전이 자신을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고 진짜 그렇게 행세해야 합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것들이 이제껏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혔단 말이냐? 자, 이제 다 같이 봉기하자.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자. 뭐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종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요, 그 종들을 향해서 더욱 진심으로 주인을 섬기고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께 하듯 주인에게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전의 종의 삶보다 더욱 철저히 주인을 위해 섬기면서 보다 수준 높은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자유를 억압받았기 때문에 그 힘에 눌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주인을 위해 헌신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심지어 종의 삶을 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종들은 모두에게 관심을 받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모두가 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진열장에서 쇼윈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점에서 그들과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인생이기에 그런 우리의 삶은요, 늘 사람들에게 그 삶의 과정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우리의 삶이 곧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평가의 기준이 되고 그 평가의 결과를 두고 그들은 판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2024년의 삶 역시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모두 보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그렇게 드러난 우리의 시간 속에 남겨진 삶의 궤적은 누군가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며 그들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 매 순간은 단 한 시간도 소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갈 2025년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이든 교회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모습, 이든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보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됨이 모두에게는 혼탁하고 중심이 없는 이 시대에 이정표가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함께 참여하며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선물해 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런 다짐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2025년을 살면 반드시 우리가 행한 선을 주님으로부터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감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지난 2024년의 시간이 모두에게 보여진 순간들이었고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갈 2025년 역시 또 그렇게 드러나는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행동에 따라 주님이 드러나며 그렇게 드러난 삶을 통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판단하며 생명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2024년 힘겨운 이든교회의 삶을 함께 살아온 우리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주시고 또 함께 힘겹지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2025년을 함께 살아갈 우리 함께 이든교회 된 성도들에게 하늘의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